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면으로 예배 드린 지도 이제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그 긴 시간을 주의 은혜로 잘 버텼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환란이 어서 끝나게 하여 주시고 이 질고가 예수의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갈경중앙교회 모든 성도들로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모자란 모든 것들을 예수의 피로 씻기시사 강건함으로 승리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갈경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켜주시고 건강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보아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와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나의 믿음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하늘이 주 앞에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찬송가 3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장 부르신 후에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그 이름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
사람 맘에서 떠나지마 신복의 힘소서 성산이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은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주 예수님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사 주의 믿음의 백성 온전한 주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함으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은혜로우신 주님 주여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이 시간 이 예배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죄와 사망의 그 쇠사슬을 끊어주시며 주여 이제 그 무덤에서 나와 예수 앞에 무릎 꿇어 아버지 하나님 변화받기를 소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승리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3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십자가 분명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한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하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별을 왔으니 무성도 피를 흘리며 그 싸움하는데 나 없이 병이 누워서 상 받기 바라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별을 왔으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이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멸류관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승리의 그날이 이르러 십자가 운명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류관 쓰리. 아멘. 다시 하나님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다같이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건을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보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과 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히 여기더라. 아멘. 우리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축복송 부를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오는 주의 거룩한 자들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보시기에 참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가 하루가 다르게 병들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야, 태어나서 이런 희한한 일을 처음 겪는다. 이런 일은 처음 본다.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40년 넘게 살았지만 이렇게 병 때문에 꼼짝 못하고 사는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것들이 다 스톱됐어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올 스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믿음은 결코 묶이지 않고 결코 스톱하지 않고 전진하시는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스포츠도 스톱이죠. 그래서 올림픽을 하느냐 마느냐 일본의 고심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또 장사들도 스톱했고 또 뭐도 스톱했습니까? 학교들도 멈춰버렸어요. 학교들도 다 멈춰서 저 아시는 목사님 사모님이 학교 선생님이신데 사모님 출근하세요 그랬더니 일주일에 2, 3일씩 출근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학생들도 없는데 왜 출근하십니까? 했더니 지금 계속 계약이 연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연기돼서 학사 일정을 계속 조절하면서 짜고 있다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또 무엇도 연기되고 있습니까? 예배도 연기되고 있어요. 지금 행정명령이 떨어져서 서울과 경기도는 이제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나와서 어저께 발표했죠. 교회에 예배 드리지 말고 예배 드릴 것 같으면 어떻게 해라? 모든 사람들, 오고 가는 사람들 명단 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온 사람들 다 마스크 쓰고 그리고 앉은 사람들 1m 이상 간격으로 떨어져서 모이게 하지 않는 곳에는 벌금도 내릴 수 있고 또는 그 모임을 해산시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2주간 그렇게 격리를 해서 병을 완벽하게 잡아야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또 그래서 학교도 노래방도 뭐 없어도 모이는 모든 것을 그렇게 금지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배를 금지시킨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 양면성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게 옳으냐 아니면 방송이나 다른 방법으로 예배 드리는 게 옳으냐. 우리 교회는 벌써 예배를 방송으로 드린 지 이번 주로 치면 벌써 4주가 됩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예배를 각 집에서 방송으로 드리게 한 교회들 치고는 굉장히 빠른 편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좋으냐 나쁘냐?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던 그런 습관이 없어지고 집에서 방송으로 보는 게 습관화돼서 교회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좀 특이하게 교회를 굳이 나오시려고 그래요. 젊으신 성도님들, 집사님들, 청년들이 굳이 교회 한 번씩 옵니다. 안 와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해도 옵니다. 그게 정말 좋은 거고 정말 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뭐 유튜브나 이런 방송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젖어있던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교회를 잘 안 나오려고 할 것 때문에 걱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나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참 말이 많고 목숨 걸어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게 종교 탄압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신천지 취급받게 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신천지는 몇천 명 그 신종 코로나 걸리게 한 아주 악하고 그 전부터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던 정말 나쁜 종교인데 기독교를 그들과 같이 묶어서 그거 봐라 너네 또 예배 드려서 신종 코로나 퍼지고 신천지는 동급이다. 즉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걸린 경우들이 몇 경우가 있어요. 생명수교회나 은혜의 강 교회. 근데 그들 확진 받은 사람들 숫자 다 합쳐도 1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뭐 적지 않은 숫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신천지에 비하면 택도 없는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콜센터나 어디 회사나 많이 모이는데 이런 데는 모이지 못하게 안 하고는 교회만 모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해서 교회가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호와께 성결한 것처럼 세상에도 그런 빛을 보여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비추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거라사인 지방에 가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장에서는 배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하다가 제자들이 예수님 자는 걸 깨워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더니 잠잠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바로 어디로 가신 거예요? 거라사인이 사는 지방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풍랑을 뚫고 바다를 뚫고 바람을 뚫고 가셔야 했던 이유가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 도착했더니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귀신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덤에서 삽니다. 무덤에서 산다는 게 정상일까요? 그러지 않죠. 옷도 벗고 무덤에서 살고 그가 막 소리 지르고 난리 피우니까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놨었다고 써있어요. 근데 그 쇠사슬을 어떻게 했습니까?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고 때리고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누가 그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만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이든 간에 예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에 예수님도 편하게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오셨다고요? 바람 뚫고 파도도 뚫고 배 타고 산 넘고 바다 건너서 그렇게 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오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처음에 배를 타고 도착했다라고 써있고 18절에 마지막 내용인데 배에 오르실 때 그러니까 이 사건만이 이 동네에서 일어나고 예수님은 오셔서 이 사건 이루시고 바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오늘 이 만남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멀리 있다가 예수가 오신 것을 보고 뛰어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 꿇고 절하는데 그 큰 소리로 얘기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인데 지금 오셨습니까? 원컨대 나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시고 괴롭게 마십시오. 나를 여기서 나가라 하지 마십시오라고 귀신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그 귀신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는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달려와서 저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다 필요 없고 너는 어떻게 해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지금 떠나갈지어다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이제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정말 특이한 경우가 정말 많은데 그게 뭐냐면 예수를 알아야 될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대로 된 정체를 몰라요. 근데 누구는 예수님의 정체를 압니까? 귀신 들린 사람, 병 걸린 사람,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의 정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귀신도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왜 나에게 오셨습니까? 나를 왜 괴롭게 하십니까? 나 그냥 내버려 두시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묻죠. 너는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그가 얘기합니다. 그 귀신이 군대입니다. 왜 군대예요? 그 수가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이 군대라는 이름의 원어 헬라어는 레기온입니다. 그 레기온은 병사 6,000명 정도 되는 단위의 군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 귀신이 한 사람한테 붙어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6,000마리나 되는 귀신들이 붙어갖고 득실거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괴로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뭐였어요? 첫 번째로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들렸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귀신 들렸다, 정신병 걸렸다, 조현병이다. 얼마나 많은, 그러지 않더라도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악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배가 아닌 세상 임금의 지배에 눌려서 온갖 괴로움과 온갖 힘듦에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것이요. 그 세상 쾌락과 일락을 위해서 마귀에 눌림받아 살아가는 그 더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오늘 바로 귀신 들려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요. 그 자를 만나러 주님이 오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더러움, 내가 일락을 좋아했다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에게 오셔서 주인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덤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뚫지 못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문이 뭡니까? 무덤의 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분봉에서 아래에 있겠지만 이스라엘은 인공적이든 자연적이든 불이 파져 있는데 시체를 누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짐승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지 못하도록 돌로 막아놔요. 커다란 돌로 막아놓는데 또 틈새에서 썩은 냄새가 나니까 거기다가 회치를 해서 다 막아놓습니다. 석고 같은 걸로. 그런데 그 문을 열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 무덤은 인간의 불가능한 능력,
인간의 불가항력적으로 묶여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실패와 좌절과 낭만 가운데서 누구도 즐거워하지 않고 누구도 거기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무시무시한 곳에 갇혀 살아가는 인생, 그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이 계십니까? 어떤 문제가 계십니까? 예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같이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도울 수 있는 것 돕겠습니다. 혼자 그렇게 갇혀있는 곳에 묶여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무덤은 어떻습니까? 안에서 절대로 못 열어요. 냉장고가 안에서 안 열린다네요. 무덤은 왜 안에서 못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에 이미 시체야. 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바깥에서만 그걸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돌문을 열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마르다가 얘기해요. 예수님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됐어요. 나흘. 3일도 아니고. 영혼도 멀리 갔을 겁니다. 거기다가 육체는 죽어서 냄새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냐고요. 그런 자를 찾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그 멀고 먼 곳에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바다 건너서. 세 번째로 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은 뭡니까? 쇠사슬로 묶여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정신병 걸린 사람들은 지키는 간호사 말고 거기에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등치가 산만합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사람 정신병자들은 그게 제어가 안 돼요. 제어가 그게 힘으로도 안 되니까 막 묶어놓는 그 옷으로 겨우 묶어놔야 겨우 통제가 아니죠. 그냥 묶어놓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쇠사슬도 끊어버릴 정도로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눌려 지내는 자,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어서 제어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브레이크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 2월인가요? 블랙박스가 하나 나왔어요. 블랙박스에 사고 난 장면인데 하얀색 K5 인터넷용으로 과학이라고 그러죠. 그게 신호도 안 지키고 쏜살같이 날라오는데 다행히 다른 차들은 하나도 안 비키고 그냥 내리달리다가 한 벽에 그냥 받아버렸습니다. 거기엔 중학생 4명이 타고 있었는데 운전면허도 없던 걔네들이 불법으로 차를 렌트해서 자기네들끼리 타다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 하나도 안 주고 고스란히 벽에 받아서 4명이 죽어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참 잘됐다고 하는데 참으로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아이들이 나쁜 아이들이고 아무리 비행 청소년이라도 그 앞날이 구말리 같던 그 영혼들이 브레이크 한 번 안 밟고 그냥 악셀로 내리밟아서 죽어버리는 그 상황,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이때에 그저 법이라는 걸로 겨우 묶여있는데 그 법만 피하면 온갖 악한 짓을 알아서 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이 귀신 들린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고요. 아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주에 뉴스에 나왔죠. 무슨 박사? 무슨 여자들 이렇게 약점 잡아갖고 74명을 이상한 짓거리 시키고 막 칼로 자해하게 만들고 간간하게 만들고 그런 비디오 만들어서 공유하고 신상 털어갖고 그걸로 협박하고. 근데 2만 명이나 그걸 봤대요. 2만 명의 돈을 한 100여만 원씩 내고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 악한 짓에 2만 명이 동조했어요. 그게 걸리지 않았으면 그게 사회에 계속 남았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파헤치기 위해서 대학생 2명이랑 경찰들이랑 공주의 그걸 털어서 결국에 잡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공익요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걸리지 않았을 때는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브레이크 없는 그 삶, 제어되지 않는 삶, 죄악의 수레바퀴가 시속 300~400km로 달리는데 자기네들은 죽을 줄도 모르고 밟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이 약한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옷도 벗고 소리 지르면서 자기 자신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신들의 행복이냐, 자신들의 기쁨이냐, 자기의 진짜 주인도 못 알아보고 거짓된 세상 임금을 쫓아서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약하고 불쌍한 이 시대의 사람들.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 사도 바울과 같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이 이러지 않았냐고요. 사도 바울이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내가 모독했고 핍박하고 그러다가 내가 권한을 받아서 외국에까지 나가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의 색을 지나고 있는데 밝은 빛이 자기를 감싸서 놀라서 쓰러졌다라는 거죠.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뒤에 하나가 더 있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무슨 얘기냐면 말을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가시 이렇게 작대기로 때리는데 말이 그게 아프니까 계속 뒷발질을 하는데 그 가시에 걸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더 상처를 입힌다라는 거예요. 나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나에게는 더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나는 더 행복해보려고 나아갔는데 그게 나에게는 더 힘듦이 될 수밖에 없는 이 귀신 들린 더럽고 악한 인생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고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게 혹시 나를 위한다고 뒷발질 열심히 했는데 그게 가시채를 발로 차는 목판을 발로 차서 내 발만 상하게 만드는 그런 불쌍하고 연약한 모습 아니냐고요. 강아지들 병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목에다 이 깔때기 씌워서 와요. 그거 왜 씌웁니까? 자기는 자기 상처를 본능적으로 혀로 핥아서 소독하려고 하는데 걔가 계속 핥으면 어떻게 돼요? 그 상처가 더 곰고 더 썩으니까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귀신 들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때에 주님은 굳이 그런 나를 오늘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굳이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어떻게? 그냥 바다도 아니고 광풍이 미친 바람이 부는 그곳을 뚫고 나를 만나러 오셨어요. 왜? 나로 무언가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 귀신 들렸던 그 사람 하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이랑 얘기하죠.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이름이 뭐냐고 묻고 그 다음에 10절에 되게 정말 이상한 이야기가 써 있어요. 우리가 군대다라고 얘기하고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그 지역을 얘기해요. 지역을. 귀신은 그 지역을 잡고 그 지역에 퍼져서 이 지역을 자기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나가지 못하게끔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들어주십시오가 뭐냐면, 즉 이 사람에게서 나올 텐데, 우리가 6천마리나 되는 귀신인데 나올 텐데, 저기 보니까 돼지떼가 있습니다. 큰 돼지떼가 있으니까 거기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걸 허락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서 그 귀신들이 싹 나옵니다. 6천마리나 나와요. 그러더니 돼지떼에 들어가는데 그 돼지떼가 대략 몇 마리쯤 돼요? 2천마리쯤 돼요. 돼지 10마리만 돼도 대단할 텐데요. 100마리만 돼도 대단. 2천마리나 되는,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그 개인적인 소유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천마리나 되는 그 대가볼리 지역에 거의 모든 돼지가 모여있지 않을까 싶은 그 대단한 돼지들에게 귀신이 다 들어가자 비탈길로 돼지가 막 뛰어 들어가고 물에 다 빠져 죽어요. 2천마리가 일순간에 죽는 기적이 일어나죠. 그때 그 돼지 치던 사람이 그걸 보고 놀래갖고 읍내와 촌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다 얘기합니다. 아마 그 돼지 주인이었을 수도 있고 관원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들에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쏜살같이 왔어요. 와서 도착해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자기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옷을 찢고 자기를 자유하고 소리 지르던 그 자, 아무도 묶어놓을 수 없었던 그 자가 정신이 온전하여 옷을 입고 앉아있는 광경을 봤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나서 그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예수님 잘하셨습니다. 예수님 최고예요가 아니에요. 예수를 그 지역에서 빨리 나가라고 아주 정중해 보이지만 그 자리에서 떠나도록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귀신 들린 한 영혼이 2천마리의 돼지보다 더 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다 뽑아서 2천마리 돼지에게 던져 넣었는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했지만 그냥 한 사람이고 돼지는 2천마리예요. 그러니까 사람 눈에는 이게 더 귀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버려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이야기를 입으로는 뻔히 얘기하지만 정작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아요. 물질이 자신들의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런 연약하고 더럽고 모자란 내 한 영혼을 위해서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무엇보다도 내 한 영혼을 귀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그 모습 갖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까지는 귀신 들려서 소리 지르고 악하게 지냈던 나의 모습이 예수를 만남과 동시에 바뀌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제 쫓겨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한테 요구합니다. 예수님, 주님, 나도 주님 쫓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나도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거 허락하세요? 허락지 않으세요? 허락지 않으세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자랑하면 좋을 수도 있어요. 더 전도가 될 수도 있어요. 더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지 않으세요.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속에게 구하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 나를 쫓을 것이 아니라 너 있는 곳에 있어라. 그래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것을 그들에게 전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6,000마리나 되는 군대 귀신이 있어서 온갖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묶여서 괴로움만 겪었던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자기 가족에게 전하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그가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게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겼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버려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버려진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변화됐다면 그 변화로 인한 사명을 이루셔야 된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변화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썼어요. 성결은 뭡니까? 성결은 깨끗한 걸 말해요. 성결은 뭡니까? 또 구별된 걸 말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고 어떻게 구별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피로 씻어주셔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으시고 주의 옷을 입혀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구별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하기 위해서 바로 성결한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성결에 가기 위한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계단 밟듯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화. 뭐라고요? 성화. 뭐라고요?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돼야 돼요. 성화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먼저 돼야 되고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조금이라도 새로운 존재가 돼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착하게 행동해야 돼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착하게 행동한 그 행동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나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오케이! 더 좋아요. 어저께 악했던 사람이 예수를 딱 만나자마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되면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의 자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예수가 살아있긴 한가 보다. 야, 아무개도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예수가 살아있긴 한가 보다. 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까 제가 예로 드렸던 사도 바울. 그는 예수라는 그 이단의 괴수를 믿는 사람들 죽이기로 바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죽여버리려고 바빴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누가 만나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변화시켜서 완전히 변화시켜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제가 저번에 그 신천지 무슨 그 간증 동영상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간증 동영상에 보면 그 간증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전도사인데 신천지에 있다가 전도사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신천지에는 완전히 원수가 되고 신천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더 잘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악한 사람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되면요, 그 모습만으로도 전도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한 모습, 성화된 모습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요 초신자예요. 그래서 변화되는 건 좋은데 그걸 어떻게 증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보니까요, 또는 대부분 교회 보니까요,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들보다 새로 오신 분들이 저도 훨씬 잘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전도할 사람 다 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은 해도 안 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새로 막 오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도 찔러보고 저 사람도 찔러보고 이 사람도 찔러보고 이 사람도 찔러보고 전도해보고 예수 전해보고 뭔가 착한 일 해보고 그러면 주변에 야 제가 왜 저렇게 변했어? 야 교회 다녀서 변했대. 야 나도 교회 가볼까? 예수 믿어볼까?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 장길태 집사님과 박정순 성도님과 저희 식구들이랑 만나서 차 마시고 그 바깥에서 그 편의점 앞에서 그 커피 마시고 뭐 간식 먹고 얘기하고 떠들고 이렇게 왔는데 그때 장길태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신천지 전도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없는 사람 도와주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신천지가 나쁘지만 그건 굉장히 전략적이고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내가 변화를 받고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내가 거룩해지고 한 영혼을 주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주변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협력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주는 그 모습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결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실패하니까 다시 신약에 와서 베드로 교회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입니다. 그 이방 민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택한 민족이야. 혈연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구원받은 족속이 아니라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자, 세상에 하나님의 보석으로 자랑할 만한 자,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주시는 게 왜 그래요? 그들로 통하여 세상에 선한 행실을 비춰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 하나님 믿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뭐가 어떻게 됩니까? 나 같은 죄의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냐고요. 나 하나를 변화시켜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나를 거룩히 만드신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시나요? 그러면 나의 옛 모습을 버리고 귀신 들렸던 것 같은 모습 버리고 이제 더러운 것들 버리고 무덤도 버리고 세상에 끊었던 죄 안 되는 모습도 버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변화받으시기 바래요. 착하게 사시기 바래요. 선하게 사셔야 돼요. 오늘 한 주는 다른 주보다 유독 예수 믿어서 착해지는 믿음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행이 우리에게 구원 주는 건 아니지만 나의 선행이 저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만한 영광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선하게 삶으로 누가 봐도 착하다, 누가 봐도 착해졌다, 선행
변했다는 것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에 지금도 귀신에 들려 무덤에서 펄펄 떨면서 6천만이나 되는 귀신에게 눌림당해서 쇠사슬로도 못 묶는 그 괴로운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건지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믿음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오늘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변화를 받아야 그 변화로 인하여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로 인하여 저 죽어가는 귀신 들린 무덤에서 두려워 떠는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그들을 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송 부르면서 예물 저희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하며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깊으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오늘 오신 주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 앞에 귀한 예물을 주의 손에 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의 예물을 주의 손에 얹사오니 그 기록하신 말씀처럼 아버지 그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되 아버지 예물이 인과 의와 신을 합하여 주께 올려드리는 믿음 있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의 예물을 주의 손에 얹사오니 그 삶이 늘 간증거리와 기쁨만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고 제 대신 화관을 눈물 대신 찬양과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그 삶에 더하셔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감사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정 업무를 주의 손 위에 얹사오니 주여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이게 허락하여 주시되 주여 이 약속의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 올려갈 때에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의 복들이 이 예물로 통하여 그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00번째의 예물을 주의 손에 얹습니다.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그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부드러운 귀와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강이 그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경중학교 모든 성도들 건강 쾌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평안케 하여 주시고 답답할 때 하늘을 보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 있는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성결한 가경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 30일부터 3월 1일까지 말일이면 요번 주 말고 다음 주일 월화 수요일 날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도 없으면 저 혼자라도 할 거니까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되 또 많이 참석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일 예배는 방송으로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개인 카톡으로 그 25명 있는 단체 카톡 말고 12명 있는 그 단체 카톡이 또 있어요. 젊으신 분들 있는 거기다가 올리시던 개인으로 얘기해 주시던 좀 출석 체크를 꼭 부탁드립니다. 누가 예배 드렸는지가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고 제가 원래는 그 예물은 그 온라인이나 이렇게 드리지 말고 모았다 직접 드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코로나 사태가 너무 길어져서 예물을 그렇게 모아서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모아서 드린다는 게. 그리고 예물을 드린다는 건 예배를 드렸다라는 또 다른 방증이기도 해서 계좌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계좌를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카톡으로 교회 통장 한 면을 올리던가 해서 그렇게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주중에 교회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올리시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시면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물질의 양이 크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분들은 그래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안 드리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요거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신방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가정은 연락 주시면 찾아뵙도록 하고요. 연락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장기태 집사님, 박정순 성도님 이렇게 뵙고 왔거든요. 지난주에는 우리 음악학원 이렇게 보고 그 전주에는 윤영철 성도님네랑 최선영 집사님 이렇게 봤는데 다들 잘 계십니다. 다들 잘 계시는데 믿음을 더 잘. 이번 주에 또 최세인 집사님도 뵀어요. 같이 밥도 먹고 했는데 더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에 보면 키즈를 하신다 했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불 때 키즈를 하면 쭉정이는 어떻게 하고 날아가고 알곡은 어떻게 되고 더 모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요일 저녁 8시 기도회는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명 3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 3장입니다. 이 천지가 찬송하고 찬송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의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예수를 만나 나의 옛 모습을 버리고 변화받아 전도하며 예수를 나타내기로 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한 머리 숙인 가경 중앙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사업과 그 밭과 농토와 그 일들과 그 자녀의 학업과 그 가족의 건강과 온 세계의 건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